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목사가 되었는데도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까지 모르셨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예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요성을 아주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제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목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군목으로 있는 동안 5교회를 담당해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고 집중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 또 이 교회라는 게 뭔가? 또 이 목회라는 것이 뭔가? 사역이라는 것이 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영적인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또 목회의 방향을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것을 설정해 나갔던 시간인데 이때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책의 제목을 가진 이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접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지 정말 그 마음을 진지하게 느끼고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제목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늘 슬픔과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주려고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보통 부모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바르고 멋지게 자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 썩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선 사랑이란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가치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주님이 교회를 깊이 생각하시고 아끼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를 아끼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는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령을 해방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사람을 볼 때 예전처럼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각자를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를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또 그가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깔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새 것으로 바라보는데 왜 우리는 흠 걸로 바라봐요? 주님은 새 삶을 주시고 그를 새 삶으로 이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과거의 삶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한국 문화는 이 나이 서열로 이게 자꾸 이 순서를 세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와서는 절대로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함부로 막대하지 말아라. 존중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고쳐집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고쳐지냐? 결국은 거듭남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거듭남이 뭐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뒷담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뒷담화 재밌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하면 그게 얼마나 이게 짜릿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뒷담화하는 거죠. 이게 잘 안 고쳐진단 말이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저 사람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를 정말 아끼고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육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저 혼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아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도대체 거듭남이 뭔가? 저 사람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또 다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11조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요.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주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종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착각해요. 11조는 목사가 다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거 드리면 안 돼. 이 목사가 돈독에 올라가지고 자꾸 11조하고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고 여러분이 얼마 벌고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여러분 오늘 지갑에 여러분 돈 얼마 들고 왔는지 뭐 집에 금두꺼비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데 저는 정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은 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주보에도 헌금 봉투를 끼기를 원치 않는데 성도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목사님 그래도 헌금 봉투 주보에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에 끼고 있어요. 절기 헌금 봉투도 그 헌금 주보 사이에 끼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서 안 끼는 겁니다. 왜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교회 목사는 돈에 미쳐서 오늘도 헌금 설교하고 있네. 예. 그렇게 오해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뭐가 옳은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이 받을 복을 빼앗기를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한번 까버려 보려고 해요. 오늘.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드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요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누군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그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면 계속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 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아브라함보다 이 사람이 더 높은 자다. 그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꽤 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냐? 결국은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율법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6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하려고 멜기세덱, 예수님의 현현인 그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율법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5절을 보세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종들을 섬김으로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야훼 신앙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운영되지 않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가지고 다 떠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백성의 삶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가는 것을 우리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11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금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핵심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목사가 돈독에 올라가서 11조 설교하고 강요한다 이렇게 말하든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든지 11조를 못하게 하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은 여러분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11조를 드렸냐? 집 뒤뜰에 심어놓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철저하게 너무나도 아주 대단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네 11조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1조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주님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죠?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이걸 실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갖게 되면요, 이거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 번 거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 가져와 보십시오. 주님 거니까 하면 가져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고생으로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지 또 그런 힘과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도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정말 쉽지 않은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딱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고 우리 믿음의 가늠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려면 희한하게 너무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 그 높이가 떨어지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높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면 막 발발 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내가 먼저 뛰자 하고 올라갔다가요, 정말 큰 후회를 했습니다. 야, 이거 못 뛰겠는데? 올라서자마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올라갔는데 쪽팔리니까. 그래서 쪽팔리는 것보다는 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뛰어버렸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딱 그 11조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내가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데? 내 이 시험거리가 되고 내 믿음의 가늠자가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범언문이라. 지금 여기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구절에서 사실은 정말 큰 아픈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반문하게 되었냐? 아니 11조면 11조지 왜 온전한 11조일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11조가 아니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11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은 도달하고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영광과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이 11조의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예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그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뭘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11조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11조로. 근데 사람들이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아무데나 자기 멋대로 헌금하고 11조를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저 멀리 저 고생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11조의 목적은 내 집, 내 성전, 내 창고에 너희가 그것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거기에 양식이게 해라. 그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주의 종을 너희가 섬겨야 한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냐?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 돈을 내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돈 내 돈 아닙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멋대로 쓰는 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11조는 내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주의 종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을 잘 대화하지만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여기 가면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굶어 죽겠구나. 삶도 내가 책임을 못 질 그런 교회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신학교에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요즘에 신학생들을 보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래? 야 그럼 얘는 진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럼 정말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가진 건데?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쌀도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잘 운영되도록 내는 텍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텍스 잘 내면 나중에 여러분 노년에 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잘 내면 하늘나라에서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띄어먹고 절대 여러분 축복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주의 종들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마귀는 정말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가는 자잖아요. 시험 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축복하면 얼마를 축복하는지를 11절을 통해서 시험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 달라진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제발 나로 하여금 너희를 축복하게 해봐. 저는 목회 초창기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해왔어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릴 뿐만 아니고 더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반올림 수준이 아니라 올림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더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230불을 한 주에 벌었다. 그럼 23불을 드리는 게 아니고 30불 올림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한 달에 300불을 사례비로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0불. 그 다음에 조금 올라서 500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서 1000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0불을 받았어요. 처음 미국 와서 공부할 때 정말 돈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한 달에 1300불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학비까지 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도울까? 부목사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과하게 생활에 무리가 된다 싶을 정도로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려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사시지? 할 정도로 제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도 과하게 무리한다 할 정도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 헌금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자가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가부는 2랩돈. 정말 이걸 헌금 축에도 낄 수 없을 정도의 그 작은 돈을 헌금하시는 걸 보고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의 2랩돈 헌금을 더 많이 했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퍼센티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보셨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퍼센티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드릴 게 별로 없을 때가요. 가장 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내 소유의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저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주시고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지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 근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제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제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받을 복보다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요. 주님, 이 땅에서 안 갚아주셔도요, 목사들 뭐 돈 많이 벌겠습니까?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저 천국에 제가 많이 쌓아놓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뭐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삐지거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11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인색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푸세요. 예? 왜 이렇게 꽁하게 먹고 계시고,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에서 뭐 사람이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꽁할 때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명분을 들여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